오늘은 에베소 6장 17절 하반절입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라. 이제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취하고 입으라고 권고하였던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6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갑주 중에서는 6번째이지만 이러한 갑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 같이 둘로 나누어 본다면 나중 부분의 3번째 갑주가 됩니다. 성령의 검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갑주들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인간의 세계에서도 흥미롭지만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한층 더 흥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다른 갑주들은 우리 몸의 전부나 특정한 부위를 보호해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검의 경우는 이와는 다릅니다. 또 다른 점은 이 무기가 방어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적의 특별한 방식의 공격을 물리친다기보다는 적을 전체로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흉갑은 우리가 보아온 것처럼 분명히 가슴을 보호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구나 신도 각각 특정한 부위를 보호해 줍니다. 그러나 검을 보게 되면 그것은 몸의 어떤 부위를 보호해 주거나 큰 방패처럼 몸 전체를 보호해 주지는 아니합니다. 그것은 적의 어떤 특정한 동작보다는 적 자체를 제압하는 것을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과 구별되는 주된 것은 이 검이 공격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검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다른 5가지에는 공격적인 요소가 없으나 이 검에는 있습니다. 검은 공격과 방어라는 이중의 목적에 쓰입니다. 검으로써 우리는 적을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와 같은 성경의 말씀들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단지 마귀를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도망하는 것, 즉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마귀와 그의 극악한 공격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마귀와 대적하는 일에는 적극적인 요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는 패배하여 그로 인하여 쫓겨갈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된 근심거리의 하나는 마귀가 곧잘 우리로 하여금 무섭고 놀라게 하며 우리 안에 공포와 무력감이 생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마귀가 그렇게 하는데 성공하면 우리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검에 대한 사도의 말은 이런 감정에 대한 궁극적인 구제책인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바로는 우리가 마귀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위축되어서는 안 되며 그를 대적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매우 거대하고 힘이 세며 그와 그의 군사에 대하여 우리가 보아온 것들이 다 사실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절망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를 도망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에 대한 무모함이나 마귀를 우습게 여기는 마음을 조장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하나의 우스갯거리로 여기며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와 유다서에 있는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광이 있는 자를 회방하여서는 안 되며 마귀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여서도 안 됩니다. 무모한 그리스도인은 바보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이 큰 원수의 힘과 능력과 세력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귀에게 겁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서서 대적하고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하여 마귀가 우리로부터 도망가도록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이 주제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는 지나친 자신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그의 거대한 능력과 권세 때문에 완전히 무력감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계속해서 사도가 했던 자세한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검을 가져야 하는데 그 말은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검을 뜻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연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말하고 있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성령이 여러분께 주는 검, 즉 하나님의 말씀, 다른 말로는 성경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명하고 또한 이것이 단지 저의 생각이 아니라 필연적인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제 주장을 증명하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거룩한 주님께 친히 일어났던 일을 지적합니다. 우선 주님은 요단강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가셨고 주께서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였습니다. 주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절에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다. 이어서 마귀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것은 성령 충만하신 우리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들을 물리치신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그때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을 말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이 특별한 경우에서 가르치시는 것에 대한 모든 배경을 그의 마음 가운데 알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저도 마귀와 그의 모든 권세에 대해 똑같은 무기, 즉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 이 모든 권세와 대적하는 싸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권위와 의미에 대해 뚜렷이 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검이라는 말은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시며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검인 것입니다. 성경에 관한 매우 중요한 말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이 성령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로 21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베드로의 말씀을 우리가 구약에서 볼 수 있는 예언들은 대언자들의 사사로운 의견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즉 그들이 당대와 미래에 관하여 자기 나름의 지식이나 해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언들은 대언자들이 자기 마음에서 만들어내어 우리들 앞에 자기들의 사상과 이론으로 내어놓는 생각들이 아닌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해낼 수 없죠. 오직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시를 기록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단순히 인간의 문서나 인간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감을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하나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극히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나 생각으로 마귀와 싸워서는 안 되며 하나님 자신의 영이 내신 말씀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이 성경의 저자인 것이죠. 이 말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기계적으로 썼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런 사람들을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감을 주셔서 잘못 없이 기록할 수 있는 계시와 능력을 주시는 장본인이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적의 힘과 능력을 고려해 본다면 이 특별한 무기의 힘과 능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걸음 나아가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한 분명한 말씀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는 그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분을 알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주를 내쫓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이 만일 주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못 박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됩니까? 사도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또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말씀에 관계된 모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성령께서 작용하신 결과입니다. 육체적인 의미에서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그 능력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가 천재이거나 위대한 학자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은 여기서는 도움이 안 됩니다. 진리는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 자체와 떨어져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기가 성령의 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것이 바로 사도가 말씀을 기록할 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즉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말씀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적과 싸우고 적을 물리쳐서 도망가게 하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떠올랐을 것입니다. 이 성경책의 내용을 안다는 것과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안다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성경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성령과 말씀과의 관계는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느 쪽 한쪽이나 다른 한쪽만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성령과 말씀을 나누자마자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빛만 받으면 말씀은 전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퀘이커 교도들의 비극이었습니다. 조지 폭스는 올바르고 균형 있게 시작했었는데 계속해 나가면서 점점 말씀에는 주의를 덜 기울이고 내적인 빛, 성령의 조명, 즉 즉시 받는 말씀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무시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앞에 펴놓고 기계적으로 알기만 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잊혀지고 여러분은 생명 없는 교리와 성경에 대한 단순한 지적이고 이론적인 지식만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마귀와 그의 정사들과 권능들에 맞서 참으로 싸움을 싸울 수 있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성령과 말씀은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교훈을 줄 수 있지만 우리는 성령이 없으면 그것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 없는 글자일 뿐입니다. 즉 글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말씀을 열어주시고 지성과 감정을 열어주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가 그런 것처럼 말씀과 성령 이 두 가지를 합한다면 잘못에 빠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들을 분리해버린다면 말하자면 마귀가 벌써 정복하려고 분리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는 기독교 교회의 오랜 역사 동안 빈번히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류는 여러 방면에서 생길 수 있지만 우리는 지금 특히 진리에 대한 총 공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공격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제목 하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적은 가진 방법으로 총 공격을 행합니다. 적은 태초부터 진리의 적이었던 철학을 통해 공격을 합니다. 그새 교회가 치러야 했던 첫 번째 싸움은 헬라 철학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복음이 유럽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헬라에 이르렀는데 헬라에는 인간은 탐구함으로써 신을 발견할 수 있으며 명상과 이론의 완성의 결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대한 철학적 전통과 견해가 있었습니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의 교회는 철학이 지시하는 데서 오는 교활한 공격에 대해 큰 싸움을 벌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으며 이전보다 더 심할지도 모릅니다. 철학과 결부된 것은 일반적으로 지식이라 불리는 것, 즉 인간이 가진 모든 지식입니다. 특별히 과학적인 지식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배척하는 것은 현대의 지식과 가장 발달한 지식, 특히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입니다. 이 특별한 공격을 격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휘두르는 것입니다. 달리 방어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 자신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따라야 하는데 사복음서의 곳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거듭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같은 당시의 현자들은 의문을 갖고 이 자가 누구인가? 그는 바리새인으로 훈련을 받지도 않았고 단지 목수일 뿐이며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데 무엇을 안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나름대로의 현명한 생각을 품었던 것이죠. 그들은 율법의 자세하고 세세한 점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학자들이었으며 따라서 그들의 모든 학식과 사상으로 주님을 올가매고 주님의 일을 다하지 못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미 광야 시험에서 보았던 그런 식으로 그들을 대처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보라, 어떤 율법사, 즉 유대 율법에 능숙하고 잘 훈련받은 전문가인 자가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는 물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의견을 말하면 율법사인 자신이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과 맞지 않음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음으로써 맞섰습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을 다룬 방법이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여러분은 무엇을 읽었으며 성경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비슷한 예가 요한복음에도 나오죠. 이에 유대인들이 돌을 집어 다시 그분을 치려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일들 중에 어떤 일 때문에 너희가 나를 돌로 치려하느냐 하시매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하는 것은 선한 일 때문이 아니요 신성 모독 때문이니 곧 사람인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기 때문이니라. 정말 교활한 공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죠.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은 그분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트리지 못할진대 아버지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인 내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으므로 너희가 그에게 내가 신성 모독한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기를 주의해 보십시오. 주님은 성령의 검을 가지시고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분은 단지 스스로를 지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항상 행하셨던 거죠.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모든 진리에 대한 총공격에 대처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항상 하고자 하는 일은 우리 주님을 헐뜯고 주님은 자신이 주장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분의 가르침이 잘못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여전히 그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소위 진리의 새로운 접근, 즉 기적과 같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에 비추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사실일 수 있는가라는 데에 대한 학문적 논리와 같은 것은 그 한계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계시와 복음의 근본마저 불신하려는 시도에 맞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는 그런 공격에 대항하는 유일한 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검을 사용하는 데 대한 또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해당에 가서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바울이 자기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에 성경 기록들을 인용하여 그들과 토론하며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받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어났어야 함을 설명하고 주장하며 또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던 겁니다. 바울은 항상 그런 식으로 행했습니다. 그의 서신들은 구약으로부터 유래된 성경의 인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음서들도 같은 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들은 대언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도들은 교리를 확립하고 백성들을 진리에 서게 하려고 각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언제나 성경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 당부로 말했습니다. 사도들이 행한 것을 교회의 순례자들과 신앙 고백자들도 역시 행했습니다. 특히 종교개혁 시대에 마르틴 루터가 행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루터는 비록 그가 수도승이었지만 어둠 속에서 마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선행을 통해 자신을 구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금식하고 땀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비참하고 불행하며 얽매여 있었습니다. 미신적인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그를 얽어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경 말씀으로 해방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전에 결코 깨닫지 못하였던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그 말씀을 깨달을수록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관습이 잘못임을 알았으며 그리하여 교회의 개척에 한층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설명에 의해 모든 일을 해나갔습니다. 로마 교회의 대학자들이 그에 맞섰습니다. 그는 때때로 홀로 서서 그들과 접전을 해야 했으며 그는 항상 성경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성경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까지라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성경인 것입니다. 비록 그가 처음에 혼자 섰을 때는 한 개인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는 교황제도와 1200년 동안의 전통에 맞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영국의 신교 교부들도 이와 똑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도 이와 같은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청교도들도 역시 똑같이 하였습니다. 그것이 초기 신교도들이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영역 성경이 있어야 한다는데 그토록 관심을 기울였던 이유인 것입니다. 농부와 목동들까지도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릇된 가르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틴데일의 결심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는 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고 믿을만하게 영어로 번역하는 것을 간절히 열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사자가 어떤 주장을 펴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과학의 전문가는 아니며 철학의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비기독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거기에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다면 여러분에게 반대하려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그 어떤 것에나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과 그 말씀의 가르침을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항상 적을 도망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에는 매우 재미있는 면이 한 가지 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이래로 참된 개신교는 로마 교회의 성경으로 대항하여 싸워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효과 있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내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금했는데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것이 사람들을 그들의 그릇된 교리에서 빠져나오게 한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인 성경을 가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성경을 금했으며 사람들이 결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을 단념시켰습니다. 로마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성직자가 될 수 있다는 교리와 개인도 그에게 임한 성령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는 개신교의 가르침을 비난하였습니다. 로마 교회는 자기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 방침을 바꿨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제 성경을 신도들에게 내어놓고 그것을 읽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왜 방침이 변했을까요? 왜 로마 교회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내어놓으며 왜 이제는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 대답이 중요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위 성직자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질문을 했던 한 신교도에게 한 개인적인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침을 바꾼 데 대한 정직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방침을 바꾼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개신교도들이 이제는 믿지 않는 성경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할 아무런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성경에 대한 확신을 해쳐온 것은 성경에 대한 파괴적인 본문 비평을 하는 여러분 개신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찬성하는 것은 우리들 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위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전통을 추가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가톨릭 교회도 실제로 말씀을 찬성하고 있으며 최근까지만 해도 고등 비평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신교는, 개신교는 목매하고 어리석어서 마귀에게 완전히 패배하고 속았으며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켰습니다. 이제는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싸울 도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 철학과 싸울 방법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과 싸울 방법도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발견된 계시, 즉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으며 영어롭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더 이상 개신교의 권위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개신교도들은 철학과 과학과 새로운 지식으로서 악과 싸울 것을 주장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패배를 초래할 뿐입니다. 적이 변질시킨 교회이거나 혹은 현대의 지식과 과학과 철학을 가진 이단이거나를 막론하고 기독교의 모든 복음에 도전하는 어떤 적에 대해서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원수와 싸우고 그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하지 않고 온전히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며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부러진 검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며 이미 적에게 패배한 것과 같습니다. 이 검을 들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자들이나 그 밖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대적해 일어난다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한다면 여러분은 적을 쳐서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더 고찰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는 첫 번째 부분을 해석할 때 저는 여러분이 허리에 두르는 진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한다고 말할 때 그는 구원의 핵심적 진리, 즉 전체로서의 위대한 구원의 방법과 계획과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울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그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상세한 지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세세한 성경에 관한 우리의 지식과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정확한 말씀이나 구절을 골라 쓸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명은 원수가 진보하고 있다는 것과 제가 검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것은 우리 주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에 대해 설명할 때 완전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세 가지의 각기 다른 제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각각의 경우에 성경의 어느 부분을 택하고 어느 부분을 이용하고 어느 말씀을 적용할 것인가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으로부터 개별적인 대답을 함으로써 검을 사용하여 주님은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마귀를 물리쳐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갑옷의 두 부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기셨던 것처럼 이기려면 구원의 방법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성경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자세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누가 우리를 동요시키려 할 때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과 가장 효과적인 말씀을 인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합니다. 잘 훈련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소극적으로나 적극적으로나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을 도우려고 할 때 성경은 어디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성경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은 가만히 있자. 여기 어디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것 봐요. 당신은 나에게 그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물론 증명하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여기 이 말씀을 보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은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여러분이 그를 설득시켜 믿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사람이 성경을 대하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불신자는 대개 성경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어쩌면 그것이 그가 불신자인 이유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는 철학이나 과학 그리고 신문과 성경에 대해서 공격하는 글을 읽으면서도 성경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다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의 가르침을 전개하고 성경에서 개별적인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에서 반복하여 말하는 검이라는 말은 구원의 방법에 대한 전체적인 지식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처럼 성경을 이용하고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능력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검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즉 우리에게는 성경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단지 단편적인 방어의 말씀만을 배우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며 여러분은 모든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를 인용하셨던 것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신명기 전체를 아셨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잠겨야 하며 말하자면 성경에 통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적당한 말씀이 떠오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를 말씀 즉 성경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몇 구절을 읽고 스스로 만족을 하거나 하루의 몫을 다 읽고 나서 참으로 성경을 공부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시간을 들여야 하며 깊은 곳까지 파고들어야 하며 모든 성경을 읽어서 성경 각 부분을 아는데 정말로 몰두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라도 우리는 적당한 대답을 할 수 있게 되며 적은 꺾일 뿐만 아니라 쫓겨서 우리로부터 도망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우리 모두에게
가능한 것입니다.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하였지만 성경을 알고 있으며 학식 있는 사람들을 매우 어리석게 보이도록 할 수 있었던 많은 노동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리한 사람들은 도로에서 일하고 있는 가난한 인부들을 조롱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의 지식과 학문을 가지고 그런 겸손한 그리스도인을 동요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겸손한 그리스도인은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며 바로 그가 학식 있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며 쫓겨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시며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 위에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그분은 여러분의 지성과 감정에 새겨두어서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저기 우리의 모든 지위를 폐하려고 지위를 해하려고 하는 절망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를 찬양하기 위해 성령의 검을 사용하십니다.